성경은 하나님의 백성들, 성도들에 대한 정체성을 좀 다양한 표현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중에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 성도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한 단어로 분명하게 표현하고 있는데 혹시 발견하셨습니까? 증인입니다. 증인. 하나님 백성을 증인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이 부분에만 있지 않고 구약 성경에서도 우리에게 이미 우리 하나님 백성들은 증인이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43장 11절과 12절 말씀을 보면 나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라고 하나님의 정체성을 말씀하신 뒤에 12절을 보니까 내가 알려주었으며 구원하였으며 보였고 너희 중에 다른 신이 없었나니 그러므로 너희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나의 증인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는 하나님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의 정체성을 말씀하시고 그 뒤에 우리 성도들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증인이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신약 시대로 오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 증인의 중요성이 더욱더 이제 부각이 되게 되죠. 실제로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은 우리 성경 안에는요 수많은 증인들의 스토리들이 가득 차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예수님의 탄생 속에서도 수많은 증인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시는 증인이 누가 있죠? 들판의 목자들, 그리고 동방의 박사들, 이런 사람들이 이미 역사 속에서도 분명한 증인으로 기록되어 있는 그런 예수님의 탄생 속에서도 많은 증인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있어서도 실질적인 증인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부활의 현장에 이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한 여자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이 또 그 증인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도마를 비롯한 의심이 많았던 그 도마를 비롯한 여러 제자들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의 현장에서 그 예수님의 그 부활을 증언할 수 있는 그런 증인이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어느 곳에서도 그냥 허무맹랑한 이야기만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건들 속에서 항상 증인들을 세워놓았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많은 증인들을 세웠는데 주님께서 또 뭘 말씀하셨냐면 누가복음 24장 48절 말씀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너희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하나님의 제자, 백성, 하나님의 성도들을 가리켜서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떤 정체성을 갖고 있습니까? 증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바로 하나님의 증인이라는 겁니다. 오늘 그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죠.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도의 모습은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서 구원받고 기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혼자 즐겁게 이 땅 가운데 삶을 마감하는 삶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 구원받은 그 감격과 그 사실을 증언하고 사람들에게 알리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성경에서 계속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럼 여기까지 사실을 통해서 우리는 몇 가지 중요한 질문을 좀 던지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를 좀 찾아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 이겁니다. 증인은 어떤 사람인가? 증인의 좀 정의를 제가 좀 찾아보려고 하고, 두 번째는 여기서 말하는 이 모든 일은 무엇인가? 도대체 어떤 일에 대한 우리가 증인이 되어야 되는가?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우리의 좀 현실적인 구체적인 적용점에서 봤을 때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증인으로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이 세 가지 질문을 해서 오늘 부활의 증인이 과연 어떤 삶이고 무엇을 전해야 되는지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질문은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죠? 증인은 무엇인가? 증인의 정의를 좀 내리려고 합니다. 사전적인 정의는 이렇더라고요. 증인이라 함은 있는 사실, 사안에 대해서 그것을 증명하는 사람이다. 우리가 사전적으로 충분히 찾아볼 수 있는 사전의 정의입니다. 우리가 경험하고 보고 들었던 것들을 빠짐없이 가감없이 사실대로 위증하지 않고 전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증인이죠.
뭐 이 질문과 답에 대해서는 뭐 문제 없죠. 뭐 더 이상 다른 질문이 필요 없죠. 증인이 무엇인지가 우리가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일은 무엇일까? 아까 누가복음에 기록된 이 모든 일을 그러면 무엇으로 정의를 하고 있는가? 아까 우리가 누가복음 24장 48절을 찾아봤는데 이전에 그 바로 앞절과 그 앞절인 46절과 47절에서 이 모든 일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자, 여기서 이 모든 일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그리고 부활, 이것을 통한 죄 사함, 이것의 모든 일들에 대해서 증인을 세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질문, 증인이 무엇인가, 그리고 이 모든 일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정의를 내렸습니다. 어떤 사건에 대해서 보고 듣고 경험한 것을 가감없이 정확하게 분명하게 속임없이 전달하는 것이 증인이고, 여기서 이 모든 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너무나도 귀하고 복된 사실을 이 모든 일이라고 설명을 했다면, 그러면 우리는 그런 증인의 삶을 살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오늘 부활주일 맞죠? 지금 표정은 성금요일 예배입니다. 지금. 예. 지금 부활주일 너무 밝게 웃으셔도 되는데, 네. 우리가 분명히 이 사실을 기억한다면 문제될 게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넘어가기에는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그러면 증인이라 함은 보고 듣고 경험한 것을 말한다고 얘기했는데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은 언제 있었죠? 지금으로부터 벌써 2000여 년 전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2000년 전에, 우리 솔직하게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혹시 2000년 전에 계셨다가 2000년 만에 다시 이 땅에 오신 분 계십니까? 아무도 없을 것 아닙니까? 2000년 전의 사실을 여러분들 가운데 아무도 보고 듣고 경험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저와 여러분들이 증인이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는 증인이 될 수 있을까요?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좀 찾아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고백을 하나 저희가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고린도전서 15장 4절, 5절, 6절, 7절, 8절까지 좀 보려고 합니다. 여기 보니까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그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자, 여기까지는 충분히 증인으로서 우리가 인정할 수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직접 본 사람들입니다. 직접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다 맞습니다. 인정할 수 있어요. 그런데 8절을 보면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봤습니까? 못 봤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본 적이 없어요. 직접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의 현장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어떻게 나 같은 자에게도 보이셨다라고 말씀을 하면서 그 많은 증인들의 리스트에 자신도 포함을 시킬 수 있냐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도 못 봤거든요. 근데 사도 바울이 자신을 가리켜서 그 수많은 많은 제자들과 사람들처럼 나도 증인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할 수 있는 이유를 우리가 찾을 수 있다면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현장에 있진 않았지만 무엇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까? 증인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증인은 분명히 어떤 사실 현장 속에서 보고 듣고 경험해야 되는 건데 우리 중에 아무도 그런 사람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증인이 되라고 또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가?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여러분 세상 죄라는 게 어떤 제한이 있을까요? 시대적인 제한이 있었을까요? 이 말씀을 전했을 때 이 세상 죄라는 이 단어 안에 시간적인 제한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시간적인 제한이 없다고요.
공간적인 제한이 있을까요? 이스라엘 땅 사람들만, 히브리 민족만, 그들이 지은 죄만 아닙니다. 이 세상 죄라는 것은 시대를 초월하고 공간을 초월한 온 인류의 온 역사를 다 통틀어서 주님께서는 이 죄를 짊어지셨다, 구속하셨다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한 번의 피와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모든 시대를 초월한, 모든 공간을 초월한, 모든 민족과 나라를 초월하여서 그 효력을 누가 받는다라는 겁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다 받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 흘리신 보혈의 피로 인해서 2000년 전에 살던 그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었던 사람에게만 그 영향력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리고 주님이 다시 언제 오실지 모르겠지만 그때까지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고 효력이 있다라는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그 혜택을 누린 사람이라는 겁니다. 저 여러분들은요 이미 그 하나님의 혜택을 누렸어요. 죽으시고 부활한 그 하나님의 그 능력과 권세와 그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가지고 있는 자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에서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7장 27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그는 시작. 그는 저 대제사장과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습니다. 자, 여기서 표현하고 있는 단번에 자기를 드렸다라는 것은요 모든 것들을 다 끝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완납이라는 단어 아시죠? 우리 다 어떤 페이먼을 할 때 있어서 뭐 2년, 3년, 4년 약정했던 모든 것들을 이제 다 마쳤을 때 통지서를 받잖아요. 차를 구입을 할 때 물론 뭐 현찰로 다 구입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이제 론을 받아서 뭐 몇 년 작정으로 페이먼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기간이 다 끝나면 그때 비로소 핑크슬립을 우리가 받잖아요. 이제 완납이 다 됐다. 그럼 통지도 받고 당신은 모든 것들을 다 컴플리트했다. 이 차는 이제 당신 소유가 됐다. 지금 예수님께서 그 돌아가신 것으로 인해서 모든 것들이 다 충족됐다.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시대를 떠나서 2000년 전이나 1000년 전이나 500년 전이나 10년 전에 모든 사람들이 다 그 하나님의 그 축복을 누리고 있다. 지금 그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고난 주간이 되면 항상 듣는 많은 성경 속의 어떤 단어들 중에 성경 안에 나와 있는 단어는 아니지만 가상칠언이라는 단어를 좀 들어보셨습니까? 가상칠언. 보통 이제 고난 주간이 되면은 이제 목사님들이 뭐 말씀 시리즈로 가상칠언 뭐 이런 말씀을 많이 하는데, 가상칠언 말씀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상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까지, 십자가에 달리시고 돌아가시기 전까지 남기셨던 말씀을 이 사복음서를 다 뒤져보니까 7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상칠언이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면서 오늘날까지 그 예수님이 남기셨던 마지막 7말씀을 우리가 많이 묵상하게 됩니다. 아마 적어도 여러분들은 한두 번쯤 아마 들어보셨을 텐데 마치 안 들어보신 것처럼 지금 표정이 그렇게 해주시고 계시지만 아마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중에 6번째 말씀 중에 뭐가 있냐면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이에요. 그거 봐요, 아시잖아요. 아시는데 모른 척 하시고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시대를 초월해서 예수님이 흘리신 보혈로 인하여 그 혜택과 효력을 모든 사람들이 누릴 수 있게 되었다. 이제 더 이상 예수님은 피 흘려 돌아가실 이유가 없게 되셨다. 다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경험하지 못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하여 그 부활의 능력이 자신에게 들어왔다는 것을 안 이상 자신은 부활을 경험한 사람인 거죠. 그래서 그 부활의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나는 살아가고 있다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직접 보지 않더라도 저와 여러분들은 충분히 증인이 될 자격이 있습니다. 아니요, 증인이 될 자격이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 증인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가지셔야 된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받은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랑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해야 될 의무와 책임이 있는 자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전도자분들에게 한 번만 더 말씀해 주십시오. 당신은 하나님의 부활의 증인입니다. 그렇다면 세 번째 질문입니다. 이제 다 됐습니다. 우리가 증인이라는 것도 알게 됐어요. 그러면 정말 중요한 질문은,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으로서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 그것을 좀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살아온 대표적인 인물을 뽑는다면 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저는 먼저 사도 바울을 한번 뽑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을 보면요, 답이 그냥 나오더라고요. 아,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은 이런 삶을 살아야 되는구나. 자, 빌립보서 3장 13절과 14절입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여러분, 사도 바울은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한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라고 고백한 이후의 삶이 완전히 바뀌었다라는 겁니다. 표대가 바뀌어 버렸어요. 예전에는 세상의 지위와 명예와 출세와 부귀 영화가 그의 인생의 모든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나는 잘 살았다라고 그렇게 고백했던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니까요, 그 모든 것들이 다 배설물처럼 여겨지는 겁니다. 쓰레기처럼 여겨지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겨지면서 이제 나의 인생에 새로운 표대가 생겼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 부르심에 내가 합당한 삶을 살기로 다짐하겠다라고 고백하는 내용이 바로 저 내용이죠. 그 표대가 무엇입니까? 복음을 전하는 일이었잖아요. 사도 바울 하면은요, 복음의 메신저 아닙니까? 전도자잖아요. 사도 바울은 그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예수 부활의 증인으로서 내가 이것을 반드시 전하겠노라고. 그래서 자신의 모든 명예와 인기와 부를 다 내려놓고 그 일에 전념한 모습을 우리는 알 수 있지요. 여러분들의 표대가 바로 사도 바울처럼 주님을 전하는 일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의 살아계심, 그 부활과 죽음과 부활 승천으로 인해서 우리가 죄에서 자유함을 얻었다라는 그 간증을, 그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을 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중에 가장 좀 성질이 조금 급하고 뭔가 좀 믿음직스럽지 못하게 여겨지는 그런 제자가 있지 않았습니까? 누굴까요? 베드로. 이런 베드로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경험하기 전에는 굉장히 자신의 그냥 캐릭터대로 살아왔어요. 그죠? 그냥 막 예수님 앞에서도 뭐 좌충우돌하면서 막 내가 다 할 거야 막 이러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과 그리고 그 이후에 성령의 감화 감동을 받고 나니까요, 어떻게 변했는가? 예전에는 자기 이름을 나타내기를 원했고 자기가 뭔가 좀 큰 위치에 있다라는 것을 막 떠들었고 알리고 싶었고 자랑하고 싶었는데 어느 순간 베드로가 변해버렸습니다. 자, 그 변한 내용 중에 가장 대표적인 내용이 사도행전 3장 12절 이하에 있습니다. 자, 12절부터 한번 보면은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자, 어떤 상황을 보았을까요? 지금 어떤 내용일까요? 사도행전 3장이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베드로가 성전으로 올라가다가 성전 미문에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한 사람을 고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모든 시선이 누구한테 가겠습니까? 베드로한테 가는 거예요. 와, 저 사람 대단하다. 정말 신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구나. 그러면서 베드로에게 막 집중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베드로가 지금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주목하지 말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말미암게 된 이 권능과 권세를 봐야지 왜 우리를 보고 이렇게 놀라고 있느냐,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5절 말씀을 보니까 너희들이 생명의 주를 죽였는데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다. 그리고 우리는 단지 그 일에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증인이라는 거예요. 저도 베드로 같은 상황이 만약에 됐으면 막 우쭐거리고 싶을 것 같아요. 야, 더블레싱 교회 갔더니 막 걷지도 못한 사람 막 그 목사가 이렇게 세웠대. 그럼 저는 그게 저예요. 막 이러고 싶어요. 그런 마음이 왜 없겠습니까? 그런데 베드로는 아니라는 거예요. 나를 주목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하신 일인데 우리는 단지 이 일의 증인일 뿐이다. 여러분,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났다면 여러분, 그것을 통해서 기뻐하는 자가 바로 하나님의 증인인 줄 믿습니다. 증인으로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는 사도 바울과 이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주님의 그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거죠. 그리고 나로 인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나타나는 것을 너무나 기뻐하는 것이고,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높임을 받기를 원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자체가 바로 증인의 삶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우리 더블레스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바로 이런 증인의 삶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정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일에 앞장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하고요. 그리고 여러분들로 인해서 막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막 느껴지고, 여러분들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인자심이 느껴지고, 여러분들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무궁무진하신 그 은혜와 축복의 어떤 그런 느낌들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전해지는 것으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부르시는 그때까지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9장 23절에 보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한 결정적인 그런 직접적인 일을 했던 군인들이 어떤 모습을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그 옷을 취해서 막 나눠 갖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것으로 인해서 기쁨을 누리는 겁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옷을 바꾼 것을 너무나 기뻐하는 거예요. 되게 어리석어 보이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누군지를 알았고, 그의 위대하심과 그 전지전능하신 분, 그리고 그 심판주로 다시 오실 분이라는 걸 안다면 결코 누구도 그렇게 할 수가 없겠죠. 하지만 그들은 예수를 죽이고 옷을 취한 것으로 기쁨을 누립니다.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이 땅 가운데도요, 얼마나 그런 사람들이 많은지 모르죠. 여러분 주위에도 전혀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그래서 언젠가라도 또다시 이러한 일들을 할 수 있는 많은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향해 하나님이 가라는 거예요.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게 할 테니까 너희도 그냥 가, 믿고 가, 순종하고 가. 우리는 땅 끝까지 안 가잖아요, 사실. 그럼 최소한 우리가 갈 수 있는 범위까지는 그래도 우리가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 뭐 다른 나라까지 가는 것을 우리가 바라지도 않아요. 여러분 주위에 믿지 않는 사람들 향해서 그래도 우리가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가면 하나님이 증인이 되리라 만들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능으로 우리를 하여금 하나님의 온전한 증인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세우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정말 진정으로 믿고 그분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따라간다면 사도 바울처럼 세상의 모든 것이 전부라고 여기면서 살아갔던 그런 사람들도 세상의 모든 것이 오히려 배설물처럼 여겨진다고 고백하면서 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충성하게 될 줄 믿습니다. 베드로처럼 성질이 좀 더럽고 너무나 많은 사람들에게 오히려 해가 될 수 있을 만한 그런 성격을 가진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그 능력 앞에서 완전히 새롭게 다른 사람으로 변화된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부족하고 연약한 부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그 능력을 의지하여서 주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 모든 것들을 바꾸어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제가 읽었던 글을 보니까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누가 행복한 삶을 살까라는 질문인데, 여러분 누가 행복한 삶을 살까요? 어떤 사람들은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하는 사람이 행복하다라고 얘기하기도 해요. 그리고 흥미롭고 즐길 수 있는 일을 하며 살아가는 사람을 행복하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 글을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자신의 목적을 가지고,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그 목적을 향하여 나아가는 사람이 행복하다라는 글을 봤습니다.
근데 저는 그 말에 너무나 충분히 동의합니다. 100% 동의합니다. 목적을, 정확한 목적을 가지고요, 그 목적을 향하여 나가는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성도의 목적이 있죠. 성도의 목적이 뭘까요? 하나님 백성들에게 주신 목적이 뭘까요? 아니, 지금까지 제가 설교했잖아요. 30여 분 동안 증인으로 사는 거. 제가 지금 30분을 여기 막 계속 돌아다니면서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이쪽을 가면 또 이쪽에 계신 분들 좀 가끔씩 또 하나님을 만나고 이렇게 하고 계서 이쪽으로 갔다가 또 이쪽으로 와서도 가고. 증인, 우리의 목적은 증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은 증인. 그 증인의 삶을 분명하게 우리 삶의 목적으로 생각하고 그 일을 향해서 달려가는 사람은 반드시 행복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흥미롭고 재미있는 일들은요, 시간이 지나면 흥미로운 일들도 이제는 좀 흥미롭지 않을 때가 많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일을 할 때 나 이거 아니면 이게 너무 재밌어. 근데 시간이 가면은 그 흥미도 좀 없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목적은요, 결코 그런 흥미로움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린 그것을 통해서 큰 기쁨, 날마다 새로운 기쁨,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부활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은 너무나 즐겁고 행복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날마다 기쁨으로 찬양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그런 삶을 끝까지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